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알고요. 또 아마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신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기도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받았던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막 열리게 됐죠.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기도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야.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깊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가난한 과부가 원한 맺힌 문제를 놓고 그렇게 불의하지만 재판관에게 간청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걸 보고 탄식하십니다. 그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마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그렇게 청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기도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 기도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만 기도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기도를 호흡처럼 하셨던 분입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신 겁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깊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요. 기도에 대한 도전과 자극이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나도 예수님처럼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 배우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물론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 모든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지침이고 모델이고 모든 기도의 나침반이고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모든 기도의 뼈대와 골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압축하면 주기도문이 되는 거고요. 또 주기도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생활의 법칙이고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총화이며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표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간결합니다. 주기도문의 길이가 아주 간결해요. 바리새인이나 이방인, 말을 많이 해야만 응답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야 응답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실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깊이 그리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의 성자인 바운즈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공적인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적인 기도는 길수록 좋다.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바운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풍부합니다. 주기도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기도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간결한 기도지만 내용은 풍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를 거기에 예수님은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간결해야 된다 하니까 주님 다 하시죠.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평이합니다. 주기도는 간결하고
풍부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이하다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난해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핵심을 놓고 빙빙 돌려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미사역구를 사용해서 거창하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평이하고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예수님은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또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언어로 아주 쉽고 평이하게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본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호칭이죠. 본문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본론이죠. 6개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죠.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내용 3가지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송영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호칭 서론이 있죠.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뮬러는 이 표현을 기도의 황금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황금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황금문, 기도의 황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 평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딱 한 번의 예외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물론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애칭이 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불경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예수님처럼 애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의식, 공동체의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자라면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와의 관계도 친밀하게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했을 때 그에게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동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아멘. 모여서 함께 예배, 회중 예배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대기권 하늘, 우주 공간 하늘, 그리고 천국 하늘,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3층천에 다녀왔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손을 하늘로 향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가 8번에 걸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범신론 있죠. 우주 만물 속에 신이 있다. 곧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범신론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모델이고 모든 기도의 나침판이며 모든 기도의 뼈대와 골격이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